오늘 이제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이제 10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구원의 방편이 무엇인가? 그것은 전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유대인의 죄책도 함께 말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10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렸다. 종일 손을 벌렸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팔을 벌려서 종일 손을 벌렸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거부했는데 이것은 이제 오늘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과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종일 이렇게 팔을 벌려서 기다리시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책임이 믿지 아니한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 복음을 거부한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유기된 자들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언제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다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다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다 전했는데 나중에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한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지 않은 책임은 거부한 자들.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아주 못 박아서 지금 말하는 굉장히 귀중한 그 진리죠. 14절 15절을 보면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연쇄적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구조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첫 번째는 보내심이죠. 이제 맨 뒤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해결되는 겁니다. 보내심.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서 전파하게 하시고, 그죠? 전파하면 그 복음을 듣죠.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부름, 이 처음에 나타난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냐면 부름, 이건 구원입니다. 유효적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유효적 부르심. 우리가 얘기하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죠. 그죠?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시죠.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큰 작정 속에 있지만 그 작정에 있는 특별히 피조물에 관계된 구원에 관계된 그 용어를 우리가 예정이라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 중에서 피조물의 구원에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부분을 특별히 정하신 것 그것을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선택하셨죠. 그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창세 전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건 뭘 증명하는 거예요? 구원에 사람이 자기가 어떤 노력이나 무슨 영향력이나 이런 조건을 하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기인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그래서 이걸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데 있어서 무슨 내가 믿을 걸 보시거나 내가 뭐 잘 하나님을 따라서 섬길 걸 미리 믿음을 보셨거나 그런 건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어요. 무조건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겁니다. 분명히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죠?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인이 그것을 듣죠? 복음을 듣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 중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이 보내서 선택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에겐가 지금 복음을 들었죠. 그죠? 뭐 교회에서 듣든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든 어떤 전도자를 통해 듣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죠?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야.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거잖아요. 그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 전도자가 이 전도, 전도의 방편을 통하여 수단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듣도록 이렇게 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겁니다. 수단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수단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내 행위가 아니잖아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구원받는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들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발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발은 전도자의 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여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나를 통하여서 전생에 나를 통하여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를 부르신 거,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발로. 너무 놀라운 거죠. 이제 참 복된 우리의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발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목적이죠. 이 구원뿐만이 아니라 구원도 작정하셨지만 그 방편, 전도도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말씀의 전파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혀 개입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도의 주체가 아닙니다. 전도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전도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을 불러일으키셔서 심령을 긍휼히 여기게 하나님을 모르는 저 영혼을 불쌍하게만 생각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의 부주님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당신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의 삶을 누리세요.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이제 16절로 넘어갑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는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에 나온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는데 이사야 53장 1절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전한 메시지의 복음을 믿는 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탄식하며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걸 바로 내가 그 복음을 듣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멘하고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안 믿어. 그거 안 믿으시는데 안 믿어. 도망가는 사람이 뺀질거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요. 도망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해도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해도 받는 자들이 적어요. 구원받는 자들이 적습니다. 대다수가 복음을 거부한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이 구원의 원리하고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보여주는데 이건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 건 단순한 무지가 아니고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불순종의 죄를 복음을 거부하는 순간 그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가장 큰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이 책임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완악한 인간의 완악함과 그 불신앙에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완악하고 하나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같은 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믿어졌잖아요. 그죠? 이것이 어디에 기인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는. 놀라운 거예요. 네?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놀라운 진리를 내가 알게 되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 복된 삶을 누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에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아멘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놀라운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주여 또 불순종의 죄를 짓는 이 완악과 완악함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항상 생각이 될 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진리를 믿고 구원받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구원에 대한 은총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총은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신비하고 신기하고 너무 놀랍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저는 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너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전적인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사실을 발견을 하면 이건 정말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라는 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라는 건 이거 안 놀래면 이상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구원의 이 감격이 더 커져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나 그냥 감동적으로 나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 그래가지고 어떤 그 마음속에 어떤 주관적인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성령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분과 거룩한 사귐과 거룩한 다스림의 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사실 믿음 생활하고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많이 못 봐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이 모습들을 얼마나 누리는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했던 이런 쭉 시간을 살펴보면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게 그때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거를 내가 이렇게 지금처럼 느껴드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총이 더 놀라워지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백성이란 말인가?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여기에 동참돼서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라를 알면 알수록 이 구원의 은총은 그냥 우리의 심령에 그냥 감사와 찬송과 고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믿음의 초자연적인 출처. 우리 믿음이 어디서 생겨날까요? 내 속에서 스스로 짜내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반드시 복음을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 믿음 하니까 정말 나도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정말 믿고 싶어요. 나 열심히 믿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들음은 뭐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특별히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것을 이제 깊이 있게 이제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그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점점 차원이 달라져. 여기 보세요.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보여.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래서 믿음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이제 그 말씀의 깊이와 그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이렇게 알아요.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지를 못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대화하듯이,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아이하고, 아이가 처음 이제 엄마에서 뱃속에서 나왔어요. 얘는 엄마 아빠를 몰라.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직감적으로 그냥 엄마 아빠 기다라는 것뿐이 몰라요. 엄마 아빠를 잘 몰라. 근데 이제 눈도 뜨고 엄마 목소리도 듣고 이러면서 이게 뭐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구나. 그냥 엄마하고 아빠구나. 아빠 이렇게 하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커가면서 어때요? 점점 엄마 목소리도 듣고 품에 안기기도 하고 밥도 먹여주고 젖도 먹여주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엄마구나. 여기 편안하구나. 엄마 품 안에 있으면 편안하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점점 알아가잖아요. 아빠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를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해 가 계속.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스승인 우리 칼빈 스승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학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알맹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다. 그래서 이 로마서 17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잘못된 믿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딱 구분해. 요새 유튜브에 보면 자기의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또는 영적인 어떤 직관 이런 거를 강조해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주관적인 체험이나 영적 직관 자기들이 주장하는 어떤 거기에 의해서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고 기초가 안 돼 있는 신앙이에요. 물론 체험이라는 게 필요해요. 체험이라는 게 거부되는 건 아니에요. 체험은 어떤 체험이냐면 말씀을 기초한 체험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깊어지면 사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관적인 체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또 이상한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잖아요.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 삶에서만 보이잖아요. 나 그 하나님과 역사하시는 것은. 그건 이건 주관적인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 잘 모르지만 나는 어떤 위험한 일을 청했었어. 위험한 일을 당했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너무나 선명하게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것을 나는 경험을 했어. 어떤 간절한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응답을 이렇게 해주셨어. 이것들은 이제 주관적인 체험들이에요. 주관적인 체험들이 다 있죠. 신자들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내가 그 믿음의 기초가 그 영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가지고 그것이 내가 믿음의 기초가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주관적인 체험은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기적을 체험을 해요. 크리스찬의 삶은 기적의 삶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런 기적을 체험 못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무딜 수는 있어요. 우리가 감각이 느려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내가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땅땅 때리실 때가 있죠. 막 그냥 어떤 삶에 굉장히 폭풍이 한번 확 몰아치고 어떤 갈등들이 막 힘든 갈등들이 오고 근데 잘 모르고 있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직관이나 어떤 주관적인 체험에 의존하는 그런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제 구분이 되죠. 말씀에 기초한 신앙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누리는 모든 체험들, 기적들 이런 것은 당연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기초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신자의 삶 속에서 기적 같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질병의 치유도 일어나고 간구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데 정말 기적같이 막 그냥 응답의 역사로 막 눈에 보이게 막 그렇게 하실 때도 있고요. 많은 것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담대해지죠, 신자들이. 근데 그게 내 믿음의 기초였던 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은혜의 역사들은 주관적인 체험으로 많이 다가올 수 있다. 순서를 잘 아시고 이런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유튜브에서 막 주관적인 체험으로 막 그냥 자기가 믿음이 막 좋은 것처럼 막 말하고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거의 이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잘못된 신앙일 가능성이 거의 매우 높은 사람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자, 18절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못 들었다? 아니다 이거죠. 반드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께서. 핑계할 수 없는 거, 변명할 수 없어요. 이걸 복음이 누구에게나 다 들려진다는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전해지는 건 보편적으로 다 정해진다는 복음의 보편성을 얘기해요. 다 들려진다. 핑계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 들린다. 복음을 다. 나 못 들었는데요? 아니다 이거야. 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이 전파되고 방송 사역 우리 기독교 방송 또 극동 방송 이런 데서 말씀이 막 나가잖아요. 다 복음이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음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막 들려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설교 나가죠. 유튜브 방송 나가죠. 다 복음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죠. 복음 들려지고. 그러니까 안 믿은 게 아니고 몰라서 안 믿은 게 아니라 뭐예요? 듣고도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에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그렇죠. 이게 이럽니다. 이스라엘이 이 복음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느냐? 이 모세의 글을 가져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 너희를 노렵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래 이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발로 차버릴 것을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죠? 모르실 리가 없죠. 유대인들이 거부할 것도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던 미련한 이방인들, 백성 아닌 자,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구원하셨다는 걸 말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뒤늦게 뭘 느끼는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를 느끼게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셔가지고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가지고 자기 백성이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어때요? 와,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네. 우리는 뭐지?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들이 뭐 지혜나 자기들이 추구한 결과로 찾은 것도 아니죠. 주권적인 하나님의 찾아오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 10장 21절에 이제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종일 내가 손을 벌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받았노라.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이 10장의 마지막 절은 참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한편 또 슬픈 하나님의 슬픔, 안타까운 그런 안타까움을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표현해 주죠. 이거는 이사야 6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끝까지 말대꾸하며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니네들이 그렇게 끝까지 말 안 듣고 그러는데 그래도 종일토록 양팔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셨다.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오래 참으셨다. 오래 참으셨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은 종일토록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의 거역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참 이 인간이 유기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의로운 선언을 하셨음과 동시에 스스로 완악하여서 복음을 거스른 그 결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온전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전적 부패는 그 자비를 완강히 거부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누군가 전도자 아름다운 바를 우리에게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의 빗장을 깨트리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의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종일토록 손을 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역하다가 실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오늘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전할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선택하신 사람들이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죠. 생명을 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에 구원받을 자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에 우리도 함께 쓰임받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